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와 낮은 자존감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좀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이렇게 꽉 묶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이것 좀 해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쓰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못났어. 난 뭘 해도 잘 안 돼.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일까? 자아상 형성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부 세계라고 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빼놓은 채 우리가 보고 살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외부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내면의 얼굴로 이렇게 틀이 잡혀가고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부정적일 때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느냐, 대하였느냐. 그래서 부모 노릇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 노릇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녀들을 막 양육하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들이 왜곡된 비뚤어진 자아상,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행으로 굽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떠한가.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전파되어지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이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아상 형성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부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서를 가진 존재이며, 정서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 정서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responsibility,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부 감각 기능,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외부 세계, 비슷한 가정 환경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이 외부 세계 속에 살면서도 다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비슷한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유독 편애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한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환경이 비슷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부 세계가 그 자아상 형성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반응, 이것이 자아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부 세계에 언급할 때, 내부 세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하고 영적인 우리 성경적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에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만 잘 받으면 돼요. 환경만 좋고 교육만 잘 받고 이렇게 개척만, 우리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척만 잘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죠. 우리가 원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도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관계의 축복, 기쁨, 행복, 만족 이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모든 인간은 균형 잡힌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죄를 물려받은 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양육했다면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을까요? 그 자녀 양육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히 사랑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의 방식이 어땠겠어요? 완벽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부모가 됐죠. 그리고 그 이기적인 타락한 부모가 죄성을 가진 자녀를 낳고 죄성을 가진 자녀를 낳고 타락한 부모가 죄성을 가진 자녀를 낳고 불완전하게 양육을 해요. 그리고 불완전한 양육을 받은, 그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서적으로 자존감에 자아상에 문제가 생긴 그런 부모가 또 죄성을 가진 그런 자녀를 낳고 또 불완전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낳고 불완전한 양육을 하고 불완전한 양육을 받은 자가 또 불완전한 양육을 하고 이런 이제 무한 루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성경의 역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 6천 년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된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또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하는 그런 무한 루프 속에 우리가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문제 있는 가정에 태어난 건가? 우리 부모만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문제 없는 부모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으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죄성을 가진 부모가 불완전하게 양육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쁘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입니까? 좋은 습관, 독서 습관, 공부하는 습관 무슨 우리가 좋게 여기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습관 한번 들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쁜 습관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조금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거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해석을 할 때 외부 세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건강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반응하는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여서 이게 잘못된 어떤 자아상을 구축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유복하다 그러죠.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좋은 부모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해 주고 이런 부모 아래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망나니들 있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망나니거든요.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망나니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감각이 무딘 제사장으로 나타나요. 그려져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망나니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서로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 못지않게 개망나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핑계긴 해요. 핑계 삼아서 그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데 이제 신정국가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너무 피곤하다. 힘들어. 가깝지가 않아.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셔서 좀 단순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나라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대단히 악하게 보셨는데 허용하긴 하시죠.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이게 아주 훌륭한, 아니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상한 자녀들이 생겨난다. 이게 뭐냐면 외부 세계가 건강하고 좋아도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내부 세계가 심히 왜곡되어 있으면 이게 다 왜곡되어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그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그들의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들은, 우리가 다 아이들 어린 시절을 다 겪어왔잖아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가장 나쁜 해석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경험했던 것 지금도 다 기억나죠.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60년, 70년 지났는데도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그 누군가의 행동, 표정까지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기록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나쁜 해석자들이라는 거예요. 선명해. 기록은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뭐가 잘 기억이 되느냐 하면 이게 구분 해석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상태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의해 이 자아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게 휘게 된다는 거예요. 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 탓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조상 탓할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부모의 양육 방식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 환경,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석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열등감도 있고 낮은 자존감도 있고 이러면 어디서부터 치유가 되느냐 하면 자신의 잘못된 태도, 우리가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왔다면 왜 이렇게 내가 상처가 많은가? 내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아상 형성의 세 번째 근원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실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영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비추는 거울 한 가지씩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도 거울 하나를 딱 우리에게 정면으로 비추어주고 있는데 너 똑똑히 봐. 이게 너야. 그런데 그 거울이 속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참소하는 거울이고 그리고 혼미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 복음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냐. 예수가 구주요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사람들 안에서 그 영을 혼미케 하는 자, 곧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악한 영의 미혹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그래서 거짓된 자아상을 갖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른 건 다 괜찮아. free.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만 지켜라. 이거 넘으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냥 뱀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또 서사를 딱 쫙 깐 다음에 나중에는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시작하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어떻게 된다고 하시대. 그래서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또 속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 피조물. 아무리 피조물이 탁월해도 우리는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주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하고 어찌 비길 수가 있겠어요. 이 차이는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데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긴 거죠. 교만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반대의 일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막 빵빵하게 풍선에 바람을 넣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파에 바람을 넣어준다고. 여러분의 지식에 바람을 넣어줘요. 그래서 빵빵하게. 원래 실체는 요만한데 그냥 빵빵하게. 그래서 막 하나님과 비길 만큼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 통제하고 마음대로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멀리 떨어지면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의 자아상을 부풀려 보이게도 하지만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가치를 축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못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의 모습을 보거라. 이 부풀려진 자아상이나 축소된 자아상이나 다 우리의 바른 자아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주 자기를 비천하게 바라보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완전히 실패하도록 역사하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원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타락으로 외부 세계도 왜곡되어 있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부 세계도 심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라고 하는 거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건강한 환경,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부정적인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교만이라든지 하여튼 반대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건강하지 않은 형상들이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 이렇게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 그런 시각들, 그런 관점들, 그런 세계관들, 이런 거 넙죽넙죽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부풀렸다가도 또 막 이렇게 작아졌다. 크고 작아졌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자아상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풀려진 나도 아니고 축소된 나도 아니고 그 실체로서의 나를 바라다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거는 외부 세계도 아니고 내부 세계도 아니에요. 그게 다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병든 구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막 속이고 그리고 우리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분이 제시해 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존중하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있는 것인데 그 딜레마는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식은 아니에요, 이게. 뭘 사람들이 혼동하고 오해하느냐? 겸손이 있어요. 겸손과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혐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겸손은 나와 있지 않아요. 9가지 열매에 겸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겸손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9가지 열매에 다 겸손과 사랑도 겸손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교만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랑은 다른 사람 해치는 거지. 무슨 진짜 사람을 세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9가지 열매의 베이스가 겸손이기 때문에 이 겸손을 다르게 하나의 열매로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진리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좀 전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그냥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있는데 자기 사랑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삼각구도 아주 안정적인 구조인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을 못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불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내적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건강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 쪄들어 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내면의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곱게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돼 있어. 왜? 자신과 같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 건강하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내들에게 이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그의 핵심적인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막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꽉 틀어박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남편이 문제인가 아내가 문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원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죄성 중에 하나예요. 인정욕. 그래서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잖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인정받기 게임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내 행위, 내 판단, 무엇이 옳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칭찬 중독에 걸린 것처럼 칭찬을 갈망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지, 이게 옳지. 막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조종하려 든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대로 잘 됩니까?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인정받기 쉬워요? 내려놔요,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만 좀 내려놔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욕구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자신도 너무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하고
그런 원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병든 자아상,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딜레마를 살펴볼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냐? 그럴 수 있어요.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요. 그런데 대개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왜곡된 방식으로 너무 자기를 사랑해. 자기 과잉이야. 자기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 이런 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만, 뱀 같은 교만, 시기, 분노. 왜 화를 내는가?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성, 구부러진 죄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만과 이기심,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사랑이에요. 죄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 곧 자기 사랑.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무한 루프처럼 대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딜레마는 이거예요. 앞에 제가 드린 말씀과 지금 우리의 본성, 이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사랑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곡된 방식, 다르게 말하면 죄된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교만은 죄 중에 죄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부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죽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면 동시에 자기를 긍정할 수 있을까? 이 고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고난도 있게, 그러나 분명히 가능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또는 관계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하나님은 문제투성이 있잖아.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꼭대기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성, 성품을 파괴하고 자연세계까지 파괴한다. 아름다워 보이죠, 자연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비교하면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죄가 파괴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우리 마음속에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진리가 되면 건강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왜곡된 자아상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이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이게 우리 안에 진리로 장착이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운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두 가지 진리를 보여줘요. 양면성의 진리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 두 가지 진리를 뭐가 보여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죄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원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이 존재를 죄가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히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여서 우리를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하게 되고, 이게 가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만한 자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험한 십자가, 이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십자가, 주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 피를 뚝뚝 흘리시며 죽어가고 계셨다. 결국은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나 이렇게 똑똑해요. 내 직업이 이런 건데,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 그러니까 올인하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셨다. 우주를 다 가지신 그 부요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nothing이 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헌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180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와 이전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른 죄인들, 무익한 자들, 가치 없는 저주받을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시지만 지금은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으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진정한 삶의 길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였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비전이 있고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찮은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개는 결코 붙여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하찮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하찮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 때문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 아니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십자가, 그냥 지겹도록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가 정말 그 누구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 이 정도 아니고 이 죄된 나,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죄성을 가지고 죄된 삶을, 무익한 삶을 살아왔던 나, 아무 쓸모없는 나, 저주받아야 할 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나를 위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죠. 겸손해지면서도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동시에 자기를 긍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보아주시니 우리 자신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 과거에 상처 덩어리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부모에게 그 누구에게 이런 대접,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나고 못된 구석이 있는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악순환의 권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러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페이지 처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길긴 하죠, 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숭아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둔 것을 잊은 복숭아가 검은 봉지에서 열심히 썩고 있다. 버려야만 했다. 불을 켜서 눈을 가리고, 불을 꺼서 눈을 가리고 마스크로 코를 막았지만 물컹함에 불쾌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이렇게 혐오스러운 썩은 복숭아가 내 모습 같았다.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빛도 나고 향기도 났을 텐데 첫사랑이 썩었고 성품이 썩었고 순수함도 썩었고 열정도 썩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나는 썩은 복숭아를 혐오스러워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썩은 모습을 위해 죽으셨다니 말이 안 된다. 복숭아를 치우다가 눈물이 났다. 그런데 결국 그 썩은 복숭아는 버려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처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버린 복숭아 과실 안을 보게 하셨다. 그 안에 씨앗이 있었다. 썩어서 검게 변한 복숭아지만 아직 그 안에 씨앗이 있단다. 그리고 그 씨앗에는 아직 생명이 있어. 겉으로 드러난 너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있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넌 나에게 새롭게 쓰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씨앗이 뭐예요? 그 씨앗은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썩은 복숭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은 씨앗이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어진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땅에서 썩어서 처음 걸음 역할을 하는 건 과실이다. 다 우리 실체가 그렇죠. 뭐. 썩은 복숭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야? 잘난 무엇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은혜를 붙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아니고 은혜를 붙드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거울을 많이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부 세계의 왜곡된 거울,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거울, 그리고 사단이 막 보여주는 거짓 거울, 이런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 십자가라는 완전한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너는 무슨 권한으로 미워하고 무시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을 너는 무슨 권한으로 비하하려고 멸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람을 너는 무슨 권한으로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사람을 너는 무슨 권한으로 부정하는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존중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